할렐루야. 사무엘상을 통해서 가정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부모의 믿음, 더 나아가서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녀들의 믿음은 어머니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을 바르게 믿음으로 키우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믿음에서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느냐가 결정됩니다. 사무엘을 보면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매우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사람이었고 확실한 사람이었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한나에게는 무엇을 갑절을 주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재물의 분깃을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 끝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까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한나가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한나의 삶에도 기쁨이 있고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이 한나에게는 큰 어떤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제사를 드리러 매년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한나가 괴로움을 겪었어요. 그의 그 남편의 둘째 부인인 분인나 때문에 속이 매우 상해서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매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바깥에서 방황하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게 되거든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그가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힘들고 어렵다고 스트레스 푼다고 세상으로 밖으로 잘못된 길로 계속 나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고 기쁘고 즐거워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기분 좋다고 즐겁다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밖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체질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기쁨도 하나님과 함께, 슬픔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내가 있는 것이 정말 이게 복이고 좋은 것이고 잘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보다는 주님보다는 세상이 더 가깝다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한나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나가 매년 남편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올 때마다 둘째 부인 분인나와 다투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나 그냥 꼴 보기 싫어서 가기 싫다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남편이 성소에 데리고 가면 따라가는 겁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가 분인나의 자식들 보면 미웠을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분인나가 자기를 계속 격분시키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인연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을 찾았죠. 요즘 성도들 보면 신나고 재밌는 일 있다고 놀러 가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오고, 교회 안 올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오늘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슬프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세상의 재미를 들면 들릴수록 하나님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가 뭐라고 소원을 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에서 희미해지니까요, 하나님도 나처럼 잊어버린 것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나는 분명하고 단호하고 확고했습니다. 정말 귀한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24절에 보면 1장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24절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로, 성소가 있던 지역이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어린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28절 엘리 제사장 앞에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여호와께 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젖을 떼자마자 그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렇게 확고하고 단호한 태도가 그런 위대한 인물을 키운 비결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내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직접 내 아들을 키우지는 못하지만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면, 말씀으로 키우면, 하나님 뜻대로 키우면 내 자녀들이 반드시 잘 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자녀로 가르쳐야 됩니다. 한나는 그게 분명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만약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우리가 사랑해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기르는데 그 자녀가 잘못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면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나처럼 단호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약해지지 않고 강하게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해야 되겠다. 한나를 보면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젖을 먹이면서도 한나는 아들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너는 나실인이다. 너는 삼손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니 너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겨라.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영향을 누가 주느냐? 어머니가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면 그 자녀들은 바르게 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어머니가 어영부영하면 자녀들도 어영부영할 확률이 완전히 높아요.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어머니 책임이 큽니다. 어머니 책임이 커요. 교회에 와서는요, 이렇게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 자녀를 보면은요, 뒤에 가서 무슨 소리를 했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교회 와서는 예의 바르게 해놓고 뒤에 가서는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이런 사람들이요, 이게 자녀들에게 그게 그대로 전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교회 직분자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런 행동들이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분명하게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키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갓난아이 때 젖을 물려서 키우지 않습니까? 미리암이 공주를 만나서 내가 유모를 데리고 오겠다고 해서 모세의 친어머니를 데리고 오잖아요.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에게 젖을 먹여서 양육을 합니다. 비록 애굽의 왕자로 그가 자랐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의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가 그 영향을 주었습니까? 어머니가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2장의 사무엘을 보면은요, 엘리의 아들들과 계속 비교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한나가 어렸을 때 분명히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엘리의 자녀들을 보고 나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2장 11절 보십시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단호하게 아들을 딱 하나님께 바치고 뒤돌아서 가버렸어요. 그런데 사무엘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어렸을 때 비록 아주 한 3살, 4살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아이지만 사무엘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과 헌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철저히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12절에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오늘 우리 본문 3장에도 나왔듯이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키우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신명기 6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실패했어요. 하나님보다 그의 아들들을 더 사랑해서 더 중하게 여겨서 그들이 잘못한 행동을 해도 그냥 덮어두고 그냥 모른 채 하고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17절 보십시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인도해야 할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했으면 그건 다 끝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18절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는 계속 흔들림이 없이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충실히 감당을 했습니다. (2장 22절을) 보십시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때야 엘리가 그의 아들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하지 말라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엘리가 사실은 더 단호하게 금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어떻게 보면 늦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배 생활, 말씀 생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도록 훈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버려둔 자식이 이미 성장해가지고는 말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잘 훈련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느냐?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늦게 하나님 믿고 돌아와가지고 쓰임 받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변함없이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예전부터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 저녁에는 자녀들 데리고 와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앞에 찬양대에 세워서, 찬양팀에 세워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좀 하라고 내가 늘 권면을 했지만 아마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가 보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귀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둬버려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몇 번 해보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자녀들이나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똑같아요. 버릇없고 하나님 앞 교회 와서 함부로 하고 욕하고 다른 애들 괴롭히고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누가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엘리가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비교가 되죠.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한국교회가 미래가 있으려면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려면 정말 우리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야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서울의 명성교회는 특별 새벽기도회 하면은 유치원생들까지 다 나와요. 뭐 어린이들만 6천 명이 새벽기도에 참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전통이나 흐름이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아이들이 피곤한데 잠을 더 자야지, 아이고 짠해서 재우지, 새벽기도에 데리고 나오는데 별로 어른들도 잘 안 나오는데요. 어른들도 순종을 않고 말을 안 듣는데 자녀들은 더 할 말도 없죠.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어가시느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여시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가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소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아직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났을 때는 사무엘이 그만큼 훈련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금방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일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죄악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입니다.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랬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는 것은 그만큼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의 행동들을 보면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가.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 기회를 그는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방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키우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켜서 드디어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이나 찾아오셔서 부르는 사건. 이게 아주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났느냐?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든 들리지 않든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한나에게 응답해 주실 때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했잖아요. 오늘도 지금 사무엘이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3번 찾아갔을 때 엘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여호와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어리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였느냐?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집에 대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냈잖아요. 너희 아들 비느하스하고 홈리가 죽게 될 것이라. 늙은 자가 하나도 없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을 이루겠다고 사무엘에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의 자식들이 몰랐느냐?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다 알았죠. 욕심의 눈이 멀어서 그들의 마음에 죄가 가득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고의로 거역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전적으로 엘리의 잘못이 크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교회 가기 싫어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말씀 읽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내버려 두면 그 자녀들이 가는 곳은 세상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리다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키워야 됩니다. 예배자로 키워야 됩니다. 좀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자녀들과 대화해서 바르게 키워야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요즘 부모들은 너무 아이들을 방치해요. 버릇없고 예의 없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고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도 아이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교회 물건을 파손하고 교회를 막 더럽게 하고 예배 시간에 함부로 해도 그냥 내버려둬요. 아이고 내 아이 귀하니까 기죽으면 안 되니까.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으면 어떻게 드렸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요즘 심지어 교회를 아예 보내지 않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벌써 중학교만 가도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과의 싸움에서 엄마가 이기지를 못해요. 그냥 아이 괜히 괴롭혀가지고 괜히 싸워가지고 마음 상할 것보다는 그냥 내버려두고 내 마음 편한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죠.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제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금이라도 내가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 말씀으로 키워야 되겠다, 바르게 키워야 되겠다, 한나처럼 단호하게 확고하게 자녀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 내 자녀가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아마 한국교회는 지금 현재의 교세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었을 때 지금에 있는 교회보다 대부분의 교회가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보다 우리 자녀들은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교회를 떠나지 않겠느냐? 지금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아이들을 바르게 믿음으로 세우지 않으면 대부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주일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예 주일학교도 보내지 않고 아예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들을 둔 자녀들은 대부분 교회를 떠나게 될 거예요. 문제는 그래도 부모에 의해서 신앙을 지키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교회가 노인들만 있고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에 대한 책임을 젊은 사람들이 져야 되잖아요. 교회 운영을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도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교인들이 교회 운영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인 노인들만 있고 젊은 사람들은 없으면 아이고 나 혼자 이 무거운 짐 어떻게 해줘? 아이고 나도 다니기 싫어. 힘들어. 하고 아마 큰 교회로 다 가게 될 거예요. 작은 교회들은 점점 작아지고 더 약해져가지고 교회가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때까지 교회를 다녔던 젊은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환경 때문에라도 교회를 떠나게 될 확률이 많다고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일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나약하다 그 말이에요. 너무 나약해요. 영적으로 너무 나약합니다. 쉽게 흔들리고 쉽게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이에요. 그게 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신앙은 교회에서 잘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도 주님을 떠나도 내 자녀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키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의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망하고 있어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많이. 우리 한국도 그렇게 될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다 떠나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지만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자녀들이 낳는 그의 자녀들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어려울지 모릅니다. 우리 영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한나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믿음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책임있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